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물론 영광의 종교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역자도 사역 제대로 하려면요, 사선을 경험하지 않은 목회자, 정말 하나님이 제가 보면 대부분의 쓰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이 고난을 깊이 경험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필수로 거듭나야 되는 강입니다. 광야에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성경 사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굉장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는 크라이마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기사는 짧아요. 그런데 고난주간의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성경에서 많이 기록한 것은 물론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히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걸어갔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왜 이런 사건들을 계속 행하셨을까? 사람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언어라든지 행동이 보통 평범하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잘 점검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과 겸손의 왕과 만왕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왜 종려주일이냐? 그렇게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토요일 날 베다니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조반을 드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뭔가 그들은 굉장한 흥분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그들의 그 함성은 다분히 인간적이었죠. 그들은 메시아 태명 세상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 로마시를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다윗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상당히 정치적인 세속적인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보니 이제 이분이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안 가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 또 재판받아 죄인이 되는 걸 모습을 보니까 기대가 어긋나면 오히려 더 원망이 되듯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분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전 이해가 있었는데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믿게 됐는가?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00년밖에 안 된 우리 기독교가 부활절과 이 고난주간을 잘 지키면서 모든 10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교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교육학자 타브라 라스라는 그런 이론을 썼듯이 백지 상태의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 시절에 어떤 것을 그 뇌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과 지식이 평생에 가는 거죠. 20살만 넘어가도 너무나 오염돼서 새로운 사상을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완전히 이 성경을 100% 믿게 되고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서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거기에서 많은 주의 종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전이해가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됐을까? 참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진심으로 믿습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기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현세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뭔가 더 현세에서 더 많은 유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두 번째고, 첫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해라. 정말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느냐? 당신은 죄사함 받았나요? 구원을 얻었나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보혈의 피로 다 죄심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중생한 성도가 됐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인생의 골과 목적이 천국에 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장 바라는 표대는 부활의 그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영광의 멸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골이다. 그 엄청난 대학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을 목적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덧들어 보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은 빈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내일은 이제 권위의 날로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무화과나무를 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화요일 날에는 많은 학자들과 변론도 하고 기독교의 정수를 변론하는 것이죠. 수요일 날에는 잠깐 쉬는 날, 은퇴의 날도 있고, 목요일에는 고민을 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의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에는 순환을 당하는 성금요일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최소한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세 끼 이상 이렇게 3번 이상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전부를 찾아보면 AD 64년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은 정신착란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조선의 왕조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갑자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겠다 해가지고 도시에다 불을 질렀어요. 로마시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굉장히 자기 위치가 위태롭게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러 태워주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상당히 당황했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약 한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이니까 이 핍박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난 속에 성도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고,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해석을 못했겠지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멀리 나중에 해석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예수 믿었다면 오늘날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가갖고 지중해 연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퍼져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 정신착란자 같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번영이 오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줄 테니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은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해석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고난이었는데, 물론 억울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이 고난이 인류 역사의 전체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고난이었지만 이것을 잘 예수님이 견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델적으로 순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가고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이게 재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더 끊어지게 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다 범사에 뜻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다 범사에 뜻이 있겠대. 두 사람이 참새 두 마리도 한 앗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는 아무런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그 입술을 조심하고 지켰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당장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민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고난이 욥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죠. 인생을 오래 살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역경을 많이 겪으면서 승리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죠. 그러나 초짜들은 잘 안 보입니다. 왜? 너무 세습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영성을 깊이 고난도 당하고 주님과 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느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지나가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세상에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준의 영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욥은 그 고난이 그에게 굉장한 인격의 성숙을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생각이 있고 믿음이 깊어가는 사람일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지혜와 인생의 갈 길을 알려줍니까? 처음엔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질문하다 보면 아, 이것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 이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섭리와 깊은 믿음이 없다 보면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럼 염려할 게 없잖아요. 코로나가 왔어? 예배도 못 드려. 무슨 뜻이 있겠지. 이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갖다 줍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병이 났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그렇게 빨리 고쳐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빨리 고쳐주는 것보다도 네가 이 병을 통하여 내 뜻을 발견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무조건 빨리 고쳐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론 물러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 한순간에 바람만 불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걸 주셨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고난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고난, 네로 왕자의 엄청난 고난은 이거는 깨어서 잘 대적해야 될 일이고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세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계 복음화하는 데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준 거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전부 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죽으니까 고생이었죠. 카타콤에서 300년을 살아야 했어요. 지하에서.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음을 세계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고난당했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시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형통화가 잘 됐더라면 복음이 유대인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니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이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는 순환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진다. 기독교를 박멸하라면은 무한한 자유를 줘라.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부패해져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만 고난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일찍 꽃이 폈어요. 20살에.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화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고난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를 한 번 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됐어도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는 겉으로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전쟁 나갈 때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누가 지적하면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정말 나중에 성왕이 되는 자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유와 형통이 결국에는 인간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접도를 이방인들을 두고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주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후에 막 급한 전도서라는 책을 써서 나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우리는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이 깊어지고 진수가 나오고 거기서 진한 신앙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꽃길만 걷는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너 정말 천국 진짜 믿어? 네가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너는 생활하는 게 그 자세를 보면 나는 천국 안 믿는 것 같아. 정말 내가 내세가 있다고 믿는 거야? 너 정말 하나님 나라 있다고 믿는다면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십자가의 종교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뭘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또 여성들은 여성대로 나름대로 절제하고 연세가 드신 분도 나름대로 절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인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골은 오직 천국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 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0장 28절도 읽어봅니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세 정말 예수님은 자기의 몸까지 다 내놓아서 섬겼고 우리도 그렇게는 순교까지는 못 가나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번 한 주 동안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고통을 분담하고 그래서 같이 마음을 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잘 견뎌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 고난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아침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